우선 오늘 좀 제가 이 두 분한테는 또 우리 이제 김용민 목사님까지 해서 꼭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양준호 대표님 같은 경우 그 엔터테인먼트와 우리 방송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거, 그것도 우리가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또 말씀을 해주신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천주영 우리 집사님 대표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전도해요. 돈으로 전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길면 그렇고, 그래서 한 7, 8분 정도, 그래서 한 5분에서 7분 정도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할 텐데, 자 우선 양준호 대표님 먼저 좀 잠깐 얘기 좀.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이게 테마 엔터테인먼트하고 테마 아카데미의 대표이사고, 제가 이제 1991년에 코리아 뮤직의 그 민혜경부터 해서 그쪽에 이제 매니지먼트 이사여 있으면서 이제 약관 24살에 이제 매니지먼트의 이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던 건 이제 민혜경 씨, 박일남 씨, 그다음에 온 동네 떠난 가람가매의 윤영로 씨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매니지먼트 일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 정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실은 제가 12년 전에 하나님한테 서원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그 노사연 씨하고 그 이무송 씨가 그 연예 그 모임을 해가지고 연예 찬양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기도를 해가지고,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하나님한테 의존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삶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여주는 화려한 것보다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마침 지금은 이제 다 PR 시대고 옛날처럼 뭐 지하철 어디 나와서 전도 이럴 때가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온라인 쪽, 그 인터넷, 그 다음에 플랫폼, 그 다음에 그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이런 쪽으로 이제는 전도 방법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제가 지금 대한 사단법인 한국효도회의 그 문화부총재하고 청년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이제 요즘에는 이 TV나 유튜브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 GGB TV 글로벌 기독 방송 신문하고 우리 그 유저들, 그러니까 회원분들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정 목사님하고 제가 같이 해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의 그 연예인들, 또 요즘 나중에 아시겠지만 시상식 때 거의 다 하나님을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특히 연예인들은 제가 언뜻 들은 말인데, 옛날 말로 치면 이제 무당이 될 팔자들이 거의 다 연예인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또 이 탤런트 분들 다 하시다가 거의 무당으로 빠진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로 하고,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그 GGB 글로벌 기독 방송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후원도 받고, 이게 지금 시작이지만, 시작은 미약하지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끝이 창대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한인수 장로님은 저희 삼촌 친구분이세요. 그래서 저하고 또 인연이 있었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정말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가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 아들이 됐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 글로벌 기독 방송이 전 세계에 정말 그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방송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양규 대표님 같은 경우는 만난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오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튼 좀 큰 기대가 되고요. 정말 믿음 안에서
이제 많은 연예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차피 방송이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기대가 되는 바가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리 정주영이 아니고 천주영 대표님 주식에 둘째 가면 서러워할 정도로 그리고 돈으로 전도하고 계신 자 모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에서 왔습니다. 돈 이렇게 하니까 저는 제 신앙적인 중심에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다는 자체가 불신앙이다. 성경 어디에도 언약 잡은 자가 가난한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세계를 다 가졌었다. 근데 왜 가난한가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매개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돈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33년 영업했고 현장통입니다. 제가 현대자동차에 영업을 시작을 해서 외국계 보험회사 메트라이프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한국 보험회사의 모든 기내서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해 연봉을 한 23억 정도 받아봤고요. 그렇게 해서 근데 그건 또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자동차에서는 또 그 마이카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었고 채권 투자를 통해 지하철 채권 아시죠? 복리의 비밀을 모르시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를 팔아가지고 제가 판매한 제가 92년, 93년, 93, 4, 5 3년 연속 현대자동차 전국 판매를 했습니다. 16,750명 중에 1등을 3년 연속 했는데요. 이만수 그 야구 선수가 93년도에 연봉 7,700만 원 받는다고요. 서울 스포츠 일면에 났습니다. 그때 1억 300 찍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니까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 이런 얘기들. 그 제가 아는 게 제 유튜브가 이제 돈 넣는 TV라고요. 유튜브를 하는데 저는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구독자 별로 필요 없고요. 문제는 전도 방송입니다, 사실은. 그냥 들어가 보시면 왜 당신이 가난한가에 대해서 제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불신앙의 부분들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가지고 대입을 시켰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는 그럼 나는 어떤 죄를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죠. 그 사람.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각각 면담을 해서 한 220만 명의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양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무당될 팔자가 탤런트를 한다. 맞습니다. 그들의 3인자를 분석을 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영적, 육적, 경제적인 분석을 성경적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한 200만 명 정도를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만난 임상 데이터도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나 암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교통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적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5가지 축복을 받으셨는데 왜 가난할까요? 문제는 불신앙이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인자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양 대표님 그 말씀하셔서 이 자리입니다만 이 방송에 나갈 겁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도 드려요. 예를 들자면 간단한 예로 이런 겁니다. 우리 뭐 미스트롯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1대 미스트롯이 송가인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아마 물에 빠져 죽거나 불에 타 죽거나 교통사고로 나서 죽을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엄마가 무당이다. 네, 아니면 자살하거나. 그게 죄와 허물입니다. 그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렇게 죽는다라고. 근데 많은 사람 점치러 가요. 제가 이러다 보니 그 점치러 가면 뭐가 들죠? 돈이 들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빠지면 어떻게 되죠? 가사는 탕진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부분들로 현장에서 제가 오랜 세월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증거를 하고 그리고 그러는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매개가 있어야 되고 어떤 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이제 전국에서 이 자유롭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금요 세션이라는 걸 하는데 신문에 뉴스가 나옵니다. 근데 뉴스는 100% 가짜거든요. 왜? 그게 과거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소식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믿고 많은 사람 투자를 해요. 그래서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4년 전에 부동산 버블로 한국이 날릴 적에 집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라. 300만 원 할 때였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또 뭐 지금 이제 집을 뭐 부동산 법을 지금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살던 집도 팔아서 월세로 가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짓을 하면서 부자 되기를 원하더라는 거죠. 부동산의 시대 끝났습니다. 이게 제가 거시경제에 한국경제신문 제가 전국에 600개 이상 강연을 다녀서 단시간에 100만 원씩 받고요. 2000포인트를 만든 장본인이 저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2002년부터 2003년 4년 1년 반 동안에 전 금융기관에 강의를 안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800에서 1000 했습니다. 그럴 때 2000포인트 시대가 온다. 저보고 뭐라 그랬겠습니까? 전부 미친놈이다 했습니다. 근데 왔지 않습니까? 딱 5년 만에. 열심히 살면 안 됩니다. 최선 다하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거기에 우리의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에 대해서 지 멋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부동산 하지 말라는 게 부동산 버블이에요. 근데 부동산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걸 모르시더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현장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대구에 있으면서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금요일 날 이렇게 수목 이렇게 보통 올라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또 제자 뭐 이렇게 그 변호사들도 한 3년 전에 한 40-50명 정도 각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들 교육을 또 한 9개월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특강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돈 넣는 TV에도 이제 그러한 실질적인 사례,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군가 성경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할아버지, 아버지, 나까지 이어져, 그리고 내 자녀까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나의 경제적인 사이클, 영적인 사이클, 육적인 사이클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것을 바꾸는 거죠. 말씀적으로. 그리고 제가 또 많은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항상 현장 가면 당신 말이야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내가 부자 만들어주면 예수 믿을 거야. 이게 제 전도 방법입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제가 목사님 또 만났더니 목사님께서 통증으로 고령화 저출산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30년 한국 경제는 저성장과 그리고 부동산의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이고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지금 갖고 계신 모든 부동산은요, 처분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많은 연예인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 사고 있죠.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들이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런 짓을 지금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20년, 30년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시대가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무튼 정 목사님께서 고령화 저출산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통증이에요.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이 금방 단 것은 다 삼키잖아요. 근데 그것을 일단 매개체로 저는 삼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GGB 방송이, 기독 방송이 통증이라는 어떤 이런 확실한 툴을 가지고서 일단은 뚫고 들어가더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저는 제가 하는 어떤 현장 사역과 동일하다. 그래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제 삶의 전부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많이 쓴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미국서 데려오는데 한 7억 정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현장에서 영업을 한 현장에서 이제 전도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어느 술집에서 구한 아가씨가 지금 올해 대학 교수로 임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에 대해서 저는 많은 실전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는 2013년에 하나님께서 제가 한 300억 정도 되는 부동산과 기타 자산들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주식 투자해서 한 1000억 정도 벌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버려라. 내가 새 부대에 세물을 담겠다 하실 때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랬었는데 순종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한 세계 일주를 한 7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부터 다시 일을 시작을 해서 제가 50에 은퇴를 했다가 원래 이제 62인데 다시 이제 일을 하면서 또 우리 정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계획이 아니겠나. 근데 목사님께서 갖고 계신 그 통증이라는 건요, 이 앞으로 20년, 30년의 이 시대의 테마, 이 나라의 테마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뚫고 들어가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또 선진 인류의 어떤 금융사회들이 대부분
그런 어떤 부분들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툴을 가지고 함께 동력해서 간다라면 세계보고만을 훨씬 더 앞당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저도 혼신의 열정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섰습니다. 학생들 앞에 서다가 또 이렇게 서게 돼.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목요일 오후 2시에 이제 전도사님들 이렇게 몇 분 모여서 기도를 준비하고 빵을 이렇게 패키징을 하고 그래서 한 주는 빵 나누고 한 주는 또 이렇게 부침개에서 이렇게 나누고 또 한 분은 또 팝콘하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호떡이랑 이런 걸 좀 하고 싶은데 그게 또 돈이 좀 장비가 들어가니까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거 준비하려고 하는데 놀라운 거는 제가 2017년부터 전도를 캠프 전도를 쭉 해왔어요. 한 주도 안 빠지고 코로나 중에도 하고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 저는 진짜 이 전도의 별천지예요. 진짜 놀랐습니다. 그러면 오신 분들이 다 감동해서 안 빠지고 참석을 하는 게 거기서 회심하는 학생들이 매주 거기서 그냥 보통 한 20명, 30명도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 맞추고 나면 저녁 5시부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학생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 설교는 우리 신대원의 김유태 목사님이 해주셔요. 그래서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특히 가장 큰 문제가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말을 안 듣잖아요. 세대가 뒤바뀌어 버렸잖아요. 사실 이게 공사나 운동의 기본 그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기존의 권력 그 체계와 기존의 어떤 그 윤리 도덕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개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세운 방법이 성적인 이런 문제를 내세워서 남자 여자의 어떤 개념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개념이 부부로서 매치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얘기를 무너뜨리고 남자끼리 결혼이 가능하게 만들고 여자끼리 가능하게 만들고 나는 내가 여자가 되고 싶어 하면 여자가 되는 거고 내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그게 이제 젠더 이론이에요. 이게 뭐냐면 프레임을 바꿔버린 거예요. 기존의 개념의 관점을 새로운 개념을 바꿔버린 게 프레임 전환인데 이게 칼막스 기본의 이론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왜 모르냐면 한국 사람들은 남북한의 대립관계에서 북을 공부하는 걸 다 끔찍하게 생각해갖고 이념을 모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똑같아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뭐가 문제냐면 이상하게 좌측에 있는 분들은 거짓말도 많이 하고 사기도 많이 치고 돈도 더 많이 막 이렇게 욕심도 부리고 하여튼 이상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어요.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왜 그럴까? 너무 간단한 건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당연한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그 영화 배우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화 배우가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영화 속에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연극한 거예요. 역할을 충실하게. 그 사람은 아주 뛰어난 연기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봤을 때는 못된 놈이에요. 못된 놈. 똑같아. 그래서 이런 칼막시즘을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전략, 행동 철학 속에는 놀라운 것들이 많은데 정말 놀라운 게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게 가장 충성하는 거예요. 절대 죄의식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자기는 내려 영광스럽게 칭송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떳떳하게 해놓고 정말 떳떳하게 해놓고 죽어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 저는 이제 백석 정신 아카데미 연구위원입니다. 그래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상 교육, 이념 교육을 하는 그런 담당을 또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원래 제 전공은 저는 그 시각 디자이너입니다. 시각 디자인에서 광고회사에서 한 12년 정도 했고 거기서 하는 역할은 프레젠테이션을 담당했어요. 경쟁 프레젠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아마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이게 고객의 심리, 소비자 심리, 그리고 그걸 뚫고 들어가는 커뮤니케이션 이론 이런 쪽에 제가 전공이고 실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커뮤니케이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특히 대학을 오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저는 그 고등학교 학생들을 교회에서 35년을 교사를 했어요. 고등부 교사를 35년 했는데 장로가 되면서 강제로 이제 잘려서 그만하게 됐는데 그래서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정말 열심히 가르쳐서 애를 졸업시키고 올려보냈는데 성년부에 가면 성인부에 가면 걔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의 다 없어졌어요. 한두 명 정도 남아있고 거의 다 없어요. 도대체 어디 갔는가 안 믿어요. 타락해 있어요 완전히. 그 중에 몇 명은 딴 교회도 갔긴 하지만 시주 딴거 간 애들은 거의 다 안 믿어요. 걔들을 다시 모여서 그러면 걔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국의 주일학교 교육이 성년으로 연결이 안 되는구나. 끊어졌구나. 예수님과 그 역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진 걸 메우지 않았습니까? 다리 역할을 하자. 그래서 내가 이 다리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교수를 꿈을 꾸고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교육, 청년선교, 대학생선교, 군선교를 제가 목표로 군선교 자격증도 갖고 있고요.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사회복지사 땄고요. 평생교육사 땄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침수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헤어 디자인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하려면 이런 헌신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현장에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대학교로 왔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몸이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돈은 요만큼도 없고 그냥 내 몸은 자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밖에 나와서 엉뚱한 얘기를 해서. 시간 딱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점심 또 우리 황 목사님께서 시래기가 좋은 거 아시죠? 시래기 아주 좋은 겁니다. 그 시래기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다 같이 움직이십시다. 네.